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나눴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였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교회 내의 분쟁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이런 혼란과 갈등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악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치한 어린아이 짓을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참 지혜의 문제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또 한 부류는 십자가의 도는 믿고 알고 깨닫는 참 지혜자가 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사족을 붙이죠. 결국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들이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는 참 하나님의 지혜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준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참 지혜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세상으로 오는 것인가? 세상의 지혜인가?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가? 라는 질문 끝에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를 아는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문으로 읽혀집니까?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집니까? 세상의 학문이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또 하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또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의 참된 터는 초월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가지게 되는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천 신화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전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교회당, 이 건물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역으로 가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지혜도 없고 성령의 깨달음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고요. 교회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주어 말하는 건 뭐냐면 성도의 본래의 본질, 너희들의 본래의 본질,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했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성전으로 대했습니까?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전으로 그들을 대했습니까? 아이처럼 대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하는 행동 보니까 어른으로 대접하지 못하겠다. 밥 안 주고 젖주겠다. 너희는 성령에 속한 사람 같지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 같다 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호도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바울의 억양을 바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다그쳐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육신에 속한 자가 하루아침에 성령에 속한 자가 되라고 바울이 강요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의 원래의 신분은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 맞았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스르면서 교회 내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성령을 모신 성전같이 살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왜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해서 왜 내가 너희를 아이들처럼 행동하게 하느냐. 너희는 원래 어른이었다. 너희는 원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어른이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 내가 어찌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우하겠냐라는 이 바울의, 이 목회자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여기선 너희는 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너희란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너희란 누구냐 하면 너와 나, 우리 공동체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란 누구를 말하냐 하면 우리 19절에 볼까요?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월적 기초와 반석 위에 세워진 멋진 건축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모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무용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한 주간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인, 성령을 모신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전이 되어서 모인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인지 엄중하게 깨달아라. 그리고 이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라.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 너희가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성전답게 살아라.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 모이게 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이 파당과 시기와 분쟁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을 허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슬러서 교회 안에서 파멸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고 나뉘거나 싸우거나 분당이 생기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당당히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슬러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편가르기가 되고 맞고 틀리기의 문제가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나뉘게 되고 아파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너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명분이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곧 누구의 문제예요? 주님의 몸, 성전을 더럽히는 문제다. 주님의 몸에 상체기를 주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도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당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싸우게 하고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탄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지금은 두 증인의 시대, 교회의 시대, 신약의 시대예요. 두 증인이 나뉘어지고 싸우고 죽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불신자들이 우리의 교회의 죽음을 보고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고 서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을 거슬러서 내 분노대로 내 욱하는 성격대로 하고 싶은 말을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서 소위 이 공동체 안에 맞는 말이라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고 분란이 되고 교회 안에서 해결이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믿지 않는 판사에 의해서 맞고 틀리가 결정되어서 교회가 깨지는 교회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덕이 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정의를 세우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랬으면 우리 부부교회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말 못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오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전도 받고 왔대요. 누구한테 전도 받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신화교회 가라고 그랬대요. 아, 그분 우리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요. 불신자인데 다니려면 신화교회 다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누가 제일 먼저 하시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저 교회 싸우는 교회. 교회가 평안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하시는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신화교회를 존경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고 교회가 나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이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문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 성령의 본질이고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될 때 가장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이겠습니까? 거룩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세상은 다 싸웁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가 아멘하며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거룩함이고 성령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수없이 많은 갈래로 나눈 한국교회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지 사심, 세심 제가 담임 목사로서 통감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된 이 교회에 대한 원론적 입장,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다. 성령으로 하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절 이하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전된 너희들이 어찌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을 앞세워서 서로 분파를 나누느냐,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본문 띄워주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역설이에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 중에서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관한 구원이 어찌 십자가의 도로만 만족되겠느냐, 그 십자가의 도에만 부족함이 있다, 심오한 진리와 세상의 어떤 지혜가 가미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뒤로하고 다른 세상의 학문과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내용을 유진 피터슨이 자신의 책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바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이르는 것. 나는 세상이 옳다고 하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보다 나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보 되기를 자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지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해요. 19절부터 20절 내용이에요.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 얄팍한 꾀를 하나님은 언젠간 백일하에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완성된 계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 외에 그 밖에 다른 계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말하며 세상의 다른 지혜를 찾아가는 그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그 지혜가 헛되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한 번 더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분은 똑똑한 자들의 얕은 꾀를 폭로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연막을 꿰뚫어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속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21절 이하에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을 짓습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추종하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이파도 저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극인지 아십니까?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 것을 믿고 의지할 때 나중에 찾아오는 상처가 비극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인생은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요, 모든 에너지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가진 세상의 지혜나 탁월함이나 영성이나 이 모든 소유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다녀오는데요, 어떤 장례에 사람이 많냐 하면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줄 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거기서 끊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안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거기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를 대상이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유한한 인간을 따른다고 그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의 지도자들이 가진 권력과 지혜와 지식이 영원할 것처럼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들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성전으로서의 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뉘앙스가 맞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그로 인하여 만물이 다 우리에게 속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사람에게 속했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래 정체성은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본래 정체성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너희의 본래 정체성은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의 본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그런 얘기를 하죠. 만물이 다 내 것인데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좀 못 갖고, 남들이 다 오르는 디그니타스 그 위엄과 그 명예의 자리에 내가 못 오른다고 뭐가 그렇게 그게 속상하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느냐. 그런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제가 군대 말년 때 이제
휴가를 가기 하루 전날 회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주간 휴가 떠나기 2주간의 진지보수를 하면서 정말 고생을 했어요. 여름에 지금 때인데 장마 오기 전에 이렇게 배수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진지보수를 했는데 그때 죽방이라고 그랬어요. 주임 상사를 죽방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그 주임 상사가 오셔서 우리 중대만 이렇게 초코파이랑 그리고 스모그 닭다리 치킨,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아시죠? PX에 스모그 닭다리 치킨 지금도 있어요? 그때는 별로 맛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스모그 닭다리 치킨 하나 먹는 맛으로 말년을 보냈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살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하루라도 이렇게 닭다리 치킨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맛있었어요. 그 불맛에 그렇게 그 맛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휴가 가기 전날 우리 죽방께서 이렇게 2개씩 돌렸는데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제가 먹었으면 얘기 안 해요. 안 먹었어요. 그 좋아하는 건 안 먹었어. 좋아하는 게 하나도 먹고 싶지 않고 제가 후임병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제가 왜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냐면 내일 휴가 가니까. 너희들 실컷 이거 먹어라. 나는 내일 싸제에 가서 KFC 치킨 먹는다. 여러분 KFC 치킨 아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우선 들고 있잖아요. 이천에 와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게 KFC 치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제일 불행한 게 없어졌어요. 너희들 실컷 먹어라. 나는 코슬로와 함께 KFC 치킨 먹겠다. 바삭바삭 튀긴 새 기름으로 튀긴 그거 생각하니까요 이게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걸 주니까 얘네들이 환장을 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뭘 봤는지 아세요? 이 덕지덕지 뛰는 그 포장지 안에 이 닭다리가 드러나는데 왜 이렇게 방부제가 많아 보여?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이 닭다리가 언제 닭다리인지 몰라요. 아무도. 이게 월남시대 닭인지 6.25 때 닭인지 조선시대 닭인지 이게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실온 보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닭다리에 얼만큼 방부제가 있었겠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한 1년 이상 먹은 사람들은 죽어도 오랫동안 안 썩을 거다. 근데 순간적으로요 내일 휴가 간다고 생각하고 KFC 치킨을 생각하니까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방부제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어떡하냐?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이 지금처럼 시시해 보일 겁니다. 내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2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질문에 모두가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고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요 집일 줄로 믿습니다. 2가지 질문을 같이 볼까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가 속한 교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고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튼튼히 서 있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뭡니까? 아멘. 2가지. 2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사람의 지혜를 따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파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절대 없는가? 아멘. 앞으로도 없으며 영원히 없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같은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생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고 인텔리입니다. 0.1%에 속하는 최고의 수사학자고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는 순간 내 모든 지식은 내 모든 소유는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죽음에서 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세상의 어떤 조류나 어떤 사조나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살지 않을 것을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교회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능력과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원 북부교회 참석하셨는데 성전다운 직분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됨이 보여지는 직분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된 여러분을 통해서 수원 북부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세워 가시고 어떻게 부흥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 앉아 있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성전답게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면,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와 무엇인가 다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